여러분, 몇 년 전에요,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분이 잘 나오시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한숨을 길게 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사실 이 가정은요,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입니다. 청년 때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배도 같이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리더로서 함께 섬기던 청년 둘이 만나서 결혼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끌렸고 함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삶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부족하고 몸은 지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집니다. 처음에는요,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서운함이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지요. 처음에는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비단 그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가족이 모여 사는데요, 외롭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데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더 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이 질문의 뿌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탄은요, 그의 가장 첫 공격의 상대를 가정으로 택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바보가 아니죠. 사탄이 이 가정을 첫 번째 공격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 창조의 절정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작은 하나님 나라, 이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가정을 공격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4단계의 공격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의심을 심습니다. 뭘 심는다고요? 의심.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아픈데요, 정말로 진짜로 의문, 의심, 도전의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정말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은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탄은 말씀을 왜곡한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왠 줄 알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핵심 전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왜 너의 계획을 막아? 너 사랑하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너희 가정이 왜 힘들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너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트러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20, 30대들이요 그렇게 무당들을 찾아간대요. 100만 시대, 얼마 나오더라고요. 100만 시대라고. 20, 30대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닌데 당장 내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장난처럼 들어간대요. 장난처럼 점을 본대요. 100만 명이나. 우리 얼마나 적습니까? 20, 30대가. 그런데도 많은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사탄은요, 욕망을 자극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탄은 욕망을 자극한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딱 이 뱀이 보라고 하니까 정말 먹고 싶어요. 보아도 너무 반짝여요. 와,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홈쇼핑 보시면 항상 하죠. 이제는 품절입니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단의 공격이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비교표를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먹음직시 육신의 정욕으로, 보암직시 안목의 정욕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에덴에서 쓰던 이 방식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전략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남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시면 남의 가족은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남의 자녀, 남의 집, 남의 삶, 너무나 부러워져요. 남들이 여행 가고 남들이 놀러 가는 거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집,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극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네 번째 단계, 사단은요 영적 리더를 침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시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함께라는 단어는요 임마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까이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담은 하와와 뱀이 대화하는 과정을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뱀의 대화도 들었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그 뱀의 거짓말도 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부가 같이 듣고 있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그가 어떻게 행동해요? 6절 하반절에 그도 먹은지라. 가만히 있다. 망설임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냥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영적 리더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이 순간 한마디만 했어도 어때요?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여보 잠깐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먹어도 되는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리더들이 누구예요? 만약 교회 다닌 사람이 나라면 신앙의 리더가 우리 가정에 바로 내가 신앙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신앙의 리더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죠. 신앙은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마치 교육은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듯이요. 교회는 당신만 다니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서기 아쉬운 자리라서 왠지 나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서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묵은요 동의였어요. 동의.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아내 뜻에 따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에게 가정이 무너지는 그 문제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이 가정을 공격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친밀했던 사이가 이제는요 부끄러움 수치가 되었습니다. 숨김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서로를 향한 가리개가 생겼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그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에게 가리는 것이 없었어요. 진실했습니다. 숨기는 마음 없이 거짓 없이 서로의 마음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가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거짓말할 때죠.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없을 때 그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의 마음을 가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는데 왠지 외로워져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인가 가리고 숨기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둘만 깨어지면 괜찮은데 이 무너짐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첫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요, 부부 사이의 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녀에게로, 이 다음 세대에게로 그 아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고립된 청년이 무려 54만 명이나 된대요. 함께 살아도 외로운 가족이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요,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각자 휴대폰 하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 밥만 같이 먹을 뿐이에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가정의 깨어짐이, 이 관계의 깨어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에는요,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 나오죠. 이것을 직역하면 그날의 바람이란 말인데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던 시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왜요? 이 죄라는 것은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따뜻해야 될 그 식탁이 정말로 어색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침대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등 돌리며 잡니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싸우거나 말다툼하거나. 다들 없죠. 우리 가정은 다 천국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싸울지 모르니까요, 싸우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인간은요, 숨고 도망치고 변명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려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치를 정말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그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만, 나무 뒤에 숨은 것도 아시고 두려움에 떠는 것도 아셨지만, 그런데도 부르십니다. 이거는요, 너희가 어디 숨어 있니, 어디에 있니,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적 질문이에요. 아담아, 왜 나를 피하니? 왜 숨어 있니? 왜 나에게서 멀어졌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 나에게 나오렴. 이걸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찾으세요. 인간은 죄를 짓고 숨지만 하나님은 이 죄 지은 모습에도 다시 부르러 오십니다. 우리는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우리를 찾아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아예카.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따라해볼까요?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름이 오늘 우리를 향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때로는 내가 외면하고 도망치고 주님 듣기 싫어서 숨는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무너진 사람을 향해서, 무너진 가정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요즘에 한 레스토랑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그 안에서 뭐 서빙을 잘못한 게 있었는데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요 모든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야. 다 네 책임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잘못을 할 때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니? 더 지혜로울 수 있었는데 다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저 찾아오십니다. 숨은 자리, 도망친 자리.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너무 차갑습니까? 자녀와의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데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 하나님이요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지만,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지만 이 인간은요 너무나 부족해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자 아담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때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아담은요 여자를 탓합니다. 저 여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를 망쳤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저 여자랑 결혼시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탓해요. 서로 핑계대요.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오늘 가정도 비슷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당신 부모님이 먼저야. 문제야.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끝까지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부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의 변명을 들으면서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니 탓 내 탓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14절에서 뱀을 저주하시고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걸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죄짓고 숨고 핑계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무너뜨린 그 가정,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후에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나에게 정말로 너희에게 회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십자가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7절에서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요? 내 힘으로 수치를 가려보지만 이 나뭇잎은요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다. 쉽게 찢어지고요, 가린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끊어지고 불완전한 태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죠. 상처를 그저 덮으라고만 합니다. 문제를 감추라고만 해요. 겉모습만 정리하라고 해요. 정작 그 알맹이와 원인은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만 번쩍번쩍 번지르하게만 만들어요. 그 알맹이는 다 썩어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옷, 이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에게서 나오죠. 이 동물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악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돼요? 악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죽음에서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려집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가죽옷은요 바로 앞으로 있을 모습의 그림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요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만질 때 그 십자가를 만진 내 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인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통로이자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숨었습니다. 숨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회복은요, 숨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부부 관계가 힘듭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요청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제가요, 요즘에 신앙이 없는 아이들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발자국, 입을 떼는 것을 못해요.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조차 내 입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내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을 볼 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소원권을 써왔더라고요. 잘 됐다. 이제 너와 나는 대화를 암기시켜야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무조건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오늘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둘째, 남 탓하지 말고 내 죄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항상 이 죄가 가득한 곳에는요, 책임 전가가 가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그랬어. 여러분, 항상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요, 항상 남 탓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던져지는 순간 가정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제 안의 침묵과 분노를 고쳐주세요. 회복은요, 상대를 정죄하고 탓하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셋째, 무화과 잎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인간은 가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인간은 버티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희생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철저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정에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을 덮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말도 바꿔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행동을 바꿔주셔야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다시 맡깁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시작한 가정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신앙 안에서 없는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의 영적 리더분들 잘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부어지고 치유가 풀어지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첫 번째 시작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아요. 맡기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드리면 해결되는데 오히려 맡기지 않고 내 안에서 끙끙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